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창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가랴에 대한 그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의 이제 반열이 24개의 반열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 24개의 반열이 1년 동안 이제 돌아가면서 그 맡은 주간이나 그 시간에 제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사가랴가 속했던 그 반열이 어떤 반열인가 하면 8번째인 아비야 반열에 속해 있는 것이 바로 사가랴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사가랴는 많은 직무 가운데서도 제사장으로서 평생 한 번 할까 말까한 그런 직무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소에서 분향하는 그런 일을 바로 사가랴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한 번 할까 말까한 그런 사역을 바로 사가랴가 분향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분향하는 그 향단 우편에서 서 있는 주의 천사를 사가랴가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 그때 사가랴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그러니까 사가랴가 그 주의 성소에서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분향단 옆에서 주의 천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가랴의 반응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하면 무서워서 놀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천사 혹은 하나님을 본 그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 보통 나타나게 될까요?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딱 나타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이렇게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왜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실 것 같아요? 막 반가워가지고 주의 천사를 보고 내가 주의 천사를 봤다라고 그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가랴와 같이 놀라면서 무서워하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어떤 반응인가 하면 사가랴와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보통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마 그것이 보통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미를 타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느 장소에서 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미를 타작한다. 우리도 여러분 별을 이렇게 타작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장소에서 별을 이렇게 타작하죠? 예? 마당 같은데. 그러니까 공간이 이렇게 뻥 뚫린 그런 장소에서 보통 타작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렇게 먼지 같은 것들이 날리고 하니까 그런 먼지를 통해서 이렇게 다 날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 공간이 뚫려 있는 그런 장소에서 타작을 하는 것이 보통 모습이죠.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미디안 사람들이 자꾸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자꾸 침탈하는 노력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자 그 이제 밀 타작을 해야 되는데 구덩이 속에서 포도주 틀 속에서 밀을 타작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기돈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 구덩이 속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돈을 찾아오신 분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그런 기돈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기도원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사사기 6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만하여 보았나이다. 기도원은 하나님의 그런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 보내신 사자를 보고서 제대로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슬프도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기도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뭐 반갑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도 못하고 그냥 슬프다라고 하는 그런 탄식만 내뱉고 있는 것이 기도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기도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동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예레미야 1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또 증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여러분 여호와를 보게 되었을 때 뭐 다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슬프도소이다라고 그렇게 감탄사만 내뱉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 여러분 사가랴도 마찬가지고 기도원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하나님의 천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천사를 본다는 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여러분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근데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왜 그러신 것 같으세요? 왜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아이들을 한번 키워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아이들이 부모에게 잘못하면 어떻게 하죠? 부모님이 딱 오셨을 때 부모님을 반갑게 맞이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숨잖아요. 숨고 자신이 그 잘못을 저지른 게 들통나지 않을까 걱정해서 부모님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게 아이들의 모습이죠. 네, 여러분 인간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거룩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어떠세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가 진짜 정직하게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았다라고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는 분들 계세요? 나는 평생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았습니다라고 그렇게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가랴도 마찬가지고 기도원도 마찬가지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자신의 그런 죄된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거룩한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가랴가 보이고 있는 그런 반응, 그러니까 주의 천사를 보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또 무서워하고 있는 그 사가랴의 반응이 보통 우리 인간들이 보일 수 있는 그런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도원과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에서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서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말씀이 이사야 6장 5절 말씀을 통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이사야 선지자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뵙고서 그가 어떤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마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나를 멸망시킨다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고백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현존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그런 연약함들, 또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시고 존재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었을 때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가랴가 주의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주의 천사가 사가랴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13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이제 앞에서 좀 봤는데, 성경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또 성경은 어떤 것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그렇게 두려워하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또 무서워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성경 말씀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서워함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을 가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직시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두려워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감정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두려움의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두려워하는 인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어. 너의 길을 지금도 인도하고 있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이런 큰 힘과 능력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상황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내가 지금도 너를 인도하고 있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305장,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05장은 보시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그런 찬송가죠. 그래서 이 찬송가는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찬송가입니다. 그런데 2절 가사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그런데 사실 이제 영어 가사를 보시면 우리말 이제 찬송가는 조금 의미가 좀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영어 가사를 보시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두려워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은혜였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것도 은혜였습니다. 내가 전 믿었던 시간에 나타난 은혜는 얼마나 보배로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두려움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앞에도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그것 그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찬송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 두려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그분을 경외함도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심도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찬송의 가사를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구세주 예수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서 마리아의 창가를 통해서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9절 50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처녀가 임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걱정되고 또 두려움이 다가오는 그런 이야기겠습니까? 천천병력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천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간구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네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이제 부족하다 혹은 결핍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네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말이 짝처럼 같이 등장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RM이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보면 기도도 마찬가지고 간구도 똑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약간 다른 것이 기도와 간구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립이 하는 그런 기도라면 간구는 좀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기도가 좀 포괄적인 것이라면 간구는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간구는 아주 간절한 기도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주의 사자가 사가랴의 간구함을 들었다고 하는데 사가랴가 무슨 내용의 간구를 드렸기 때문에 바로 이런 간구를 주의 천사가 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13절의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얼핏 우리가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사가랴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한 것처럼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기 13절 하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지금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간구를 한 거죠? 어떤 간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크게 얘기하세요. 안 들려? 네? 예. 이 내용만 보면 지금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지금 아이가 없으니까 아이를 낳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한 것처럼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가랴가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의 이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지금 사가랴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죠? 지금 집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성전에서 그 아비야 반열의 그런 제사를 맡아서 성전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 자리는 여러분 어떤 자리입니까? 개인의 간구를 올려드리는 그런 자리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기도를 모아서 드리는 그런 자리가 바로 성전에서 분향하는 그런 자리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개인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또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이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입니까? 없습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앞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사가랴나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그 성전의 그런 제사의 직분을 맡아서 지금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개인적인 기도를 드린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건 맞지 않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 의로운 그런 사가랴가 어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개인의 기도를 드리고 자신의 간구를 올려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내용상으로 보면 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아이를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내 엘리사벳이 낳은 아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또 주님을 맞아들일 만한 백성이 되도록 준비하게 하라고 하는 주님의 사자의 말을 볼 때, 사가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던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으로 아마 여겨질 수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지금 자식을 낳는 것도 이미 포기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간구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사가랴가 성전에서 간구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기보다는 이미 오랜 시간 전에,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마 사가랴가 그렇게 오랜 시간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가 없으니까 자식을 낳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 이상 자신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가랴가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가 지금도 여러분 계속되는 그런 기도였겠습니까?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미 자신의 상태나 그런 것을 보고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구나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포기한 그런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사가랴가 오래전에 간절하게 한 그 기도조차도 잊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가랴의 간구를 잊지 않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간구에 응답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오랜 시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어떻게 다 응답 받으셨습니까? 다 우리에게 여러분 그런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간구를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구를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금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모든 간구는 하나님 앞에 응답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가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가랴의 간구가 하나님의 때에 응답됨으로 인하여서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아들이 구약의 문을 닫고 또 그리스도 오심을 알리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아들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간절하게 드리는 그런 기도, 또 처절하게 드리는 기도, 꼭 응답해 주기를 소망하며 드리는 기도가 그냥 허공으로 그냥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이 상함을 받고 마음에 상처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의심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때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의 때까지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덕교회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성경에 삼손과 사무엘처럼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또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출생에 대한 예고를 받는 사람도 극소수이지만, 그런데 성경에 자녀가 태어날 것을 알려줬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까지 알려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사가랴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을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까지도 알려주시고 있는 천사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라의 몸종이었다가 아브라함의 첩이 된 하갈이 임신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라고 알려주시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 있죠. 또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을 이삭이라고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장면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의 사자는 사가랴에게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이라고 한 이름의 뜻은 주님은 은혜로우시다, 주님은 자비로우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사가랴 가정에 여러분 결혼 이후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제사장의 가정에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 당시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주 큰 눌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요한으로 짓게 하심으로 그동안 사가랴 가정에 자식이 없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은혜를 베풀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요한이라고 하는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대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에게 눌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런 우리의 상황 가운데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정치적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까?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 연이은 압자가 있었고 헤롯 대왕의 그런 학정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신앙적으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아련하게 여겨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요한으로 짓게 하심은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며 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친히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더 이상 한국 교회가 부흥의 시기는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고 한국 교회에 은혜를 더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또 우리 동덕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넘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의 출생을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게 될지를 14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요한의 출생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즐거움을 줄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만 즐거움이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요한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사가랴의 가정에 자식이 없다가 늦둥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은 표면적이거나 말초적인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영혼의 관점에서 그러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요한이 오시는 주님의 길을 예배하게 될 것이고 그 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영혼에 잇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이 열림으로 인해서
바로 그 세례 요한이 그 준비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관점에서 바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가랴의 가정과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요한이 장차 어떤 사람이 되는지에 대해서 15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 번역이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가 하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 큰 자, 또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한번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한번 뒤집어서 보면 사람들 앞에서는, 또 사람들이 보기에는 큰 인물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을 받는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일까요? 그게 여러분 동일한 모습입니까? 그것이 아닐 수 있죠.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을 받아도 우린 세상 속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세상 속의 사람들이 인정을 해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은 그의 주인이었던 아람 왕과 또 아람 백성들에게 존귀하게 여김을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가 나라를 건질 정도의 전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되었죠. 하지만 그에게는 한센병이라고 하는 나병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람의 군인들에게는 나아만 장군에게 한센병이 있든지, 혹은 그가 시력이 약하든지 귀가 잘 들리지 않든지, 혹은 어떤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아람의 군사에 관해서는 가장 큰 자였기 때문에 아람의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가 나병 환자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그가 명령을 내리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 아람의 군인에게는 중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나만 장군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가 성경에 나오는 10배나 더 큰 전공을 세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저 그 사람은 그저 한센병 나병 환자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 앞에 늘 있는 사람이,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바로 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세상적인 그런 시각에서 보면 사실 초라하게 살기 그지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가 여러분 30세가 될 때까지 그가 살았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광야의 동굴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입었던 옷은 어떤 옷이었는가 하면 낙타 가죽옷을 입었던 것이 아닙니다. 낙타의 털옷을 입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낙타털로 옷을 만들었으니 얼마나 거칠고 여러분 그렇게 형편없는 그런 옷이었겠습니까? 음식도 최하층민이 먹었던 그런 음식을 먹었습니다. 메뚜기와 야생뿌린 석청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30대 초반에 참수형을 당해서 짧은 생애를 마치고 살았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 바로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 당시의 시각으로 보기에, 또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 얼마나 큰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치에 거물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굉장히 많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학문이나 예술계에 있어서 거목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었을 때 아마 혀를 끌끌 찼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초라한 옷을 입고 보잘것없는 음식을 먹으며 참수형을 당해 생을 마쳤던 그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그가 그렇게 큰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외치는 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모든 사람보다 큰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진 것이 별로 없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린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 앞에 큰 자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 앞에 커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살아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또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